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오르다가 뒤가 마려워서 어디다 볼일 볼까 이렇게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보니까 제법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옆에 서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볼일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들여다보니 좀 그랬습니다. 그런 돌을 주워다가 대변을 덮으려고 돌로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산에 올라갑니다. 이 정상에 올라서서 확 트인 그런 시야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데 보니까 웬 사람들이 모여서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기서 저러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급한 볼일을 본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뒤따라 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거기다가 돌을 하나씩 던지다 보니까 제법 큰 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무엇을 뒤는 곳이라고 아마 착각한 모양입니다. 지나가다가 돌을 던지고는 거기다 손을 비비고 소원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싼 대변에다가 소원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편 민망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러워서 못 본 채 하고 얼른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웃는 돼지 머리에다가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나 돌 그리고 새로 만든 우상에다가 복을 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한 일이긴 하지만 대변에다가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본문은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참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땔감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방에 불을 떼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또한 그 나무로 불을 피우고 떡을 구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불을 떼고 떡을 구워 먹고 남은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엎드려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깎거나 빚어서 만든 신입니다. 하지만요, 이 우상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뭐가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역시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요, 4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하실 때 먼저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먼저 나의 종 야곱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움켜쥐려고 애를 썼습니다. 움켜쥐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 뿐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부르셨잖아요. 나의 종 야곱, 또 하나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뜻이 뭐냐? 예전에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도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참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두려움만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하나님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신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하신 거예요.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미래 때문에 보장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징계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차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세임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신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악명 높은 그 아비 아내 이세벨이 그를 내일 안에 죽이겠다며 사실을 보내서 그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공갈을 친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크게 낙심합니다. 그는 너무 두려워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노된 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러다가 슬며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숯불에 구운 따스하고 맛있는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탈진하여 갈증이 난 그에게 물을 주어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엘리야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참신이신 하나님은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솜사탕과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솜사탕 먹어봤지요? 어떻습니까? 솜사탕이? 입에 달콤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포근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신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진정한 위로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둘째는요, 그분은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과연 반석은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반석을 원어로 보니까 추루입니다. 추루. 이게 뭐냐? 광야지대에서 볼 수 있는 넓고 평평한 큰 바위를 말합니다. 광야지대는 이런 추루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반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최상의 휴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은밀한 피난처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팔레스타인의 한낮은 숲이 아주 톡톡 막힐 정도로 덥고 뜨겁습니다. 그때 반석은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쉬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때로 도둑대의 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에게 쫓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반석은 그들에게 훌륭한 피난처였습니다. 반석은 그들을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이 인생의 반석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자 한나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참신이신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반석이 없다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다윗은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위험할 때마다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인생의 환난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 주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죠. 참신이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반석이 되셨다고 그는 말씀합니다. 인생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조그만 섬에 높이 쌓아올린 방파제와도 같습니다. 이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거센 바람이 부는 날에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난 파도가 해일처럼 몰려올 때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섬 안에 있는 바위로 방파제를 쌓았습니다.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합니다. 그거로 섬 사람들은 한없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인생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인생의 반석이 되어 안전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그는 인생의 소망과 의욕이 넘쳐났습니다. 주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는 열심히 10년을 일했는데 드디어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도 명예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의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널찍한 바위 하나를 발견합니다. 평소에는 눈에 잘 안 띄던 바위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넓고 튼튼한 바위예요. 그는 그 위에 걸터 앉아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봅니다. 갑자기 그의 가슴에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자기가 걸터 앉은 바위가 자신을 편안히 받쳐주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반석과 같은 분이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행복의 근거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요, 그에게 시상이 떠오릅니다. 그는 얼른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에드워드 모테의 시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에 세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반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자이시기도 하고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만민이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백일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일몽. 한낮에 꿈을 꾸는 것을 말하죠. 시골의 어떤 노총각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미스코리아인 예쁜 아가씨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어찌나 좋은지 활짝 웃다가 깨어버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신기루와 같습니다. 신기루.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보이는 환상이 신기루이죠. 그러니까 빛의 밀도가 다른 공기층을 통과한 빛이 밀도가 다른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굴절 현상이 바로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 물이나 숲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여행을 하던 사람이 힘껏 달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루는 길을 잃고 방황한 자의 죽음을 재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반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상을 속히 되찾게 해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